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반주가 없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헷갈립니다.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심지어 N포 세대 그런 음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얼추 다 아실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도 뉴스 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실 텐데 3포 세대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세대, 장년 세대, 청년 세대, 뭐 어린 학생, 어린이 세대 이렇게 세대들이 있는데 그 세대 중에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있다는 것이고 5포 세대는 뭐겠어요? 5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있고 7포 세대는 7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3포 세대 3가지 포기한 게 뭐고 5가지는 뭘 포기한 거고 7가지는 뭘 포기한 거냐 아시는 분 있어요? 3포 세대 결혼 연애 출산 네. 역시 장로님이 시사에 매우 탁월하게 발언하셔서 3가지가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왜 포기할까요? 연애를 왜 포기해요? 그 좋은 걸? 결혼을 왜 포기할까요? 출산을 왜 포기할까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포 세대라는 거. 연애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뭐 못생겨서 못하거나 뭐 난 연애하기 싫다 솔로로 살겠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없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 5포 세대는 그 연애, 결혼, 출산의 2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것인데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한 것이 이제 5포 세대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해야겠죠. 결혼 포기하니까 출산 포기해야겠죠. 출산 뭐 연애 결혼 출산하지 않는데 굳이 내 집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내 집 포기하고 그리고 요즘 결혼해서 애 키울 필요 없다면 취업도 까짓 거 포기하자 뭐 이런 알바하면서 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7포는 거기다 2가지가 더 포함되고 추가되는 것이죠. 그 정도 5가지를 포기하면 더 포기할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밥을 혼자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혼밥족이라고 그러네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밥족.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뭐 혼자 살고 혼자 자고 혼자 밥 먹는 게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돼서 인간관계 자체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친구 만나고 돈 쓰니까 연애해봤자 뭐 돈 쓰니까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간단하게 먹든지 안 먹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말고 하나 더 포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 포기하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죠. 미래에 뭔가 꿈을 꾸거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 미래를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희망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요즘에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N포 세대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5포, 7포, 3포 세대라는 말은 어떤 세대, 특정한 연령대의 세대에 그것들을 포기한 연령대의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자매, H양이란 자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H양은 선교사의 꿈을 안고 뭐 행복한 가정 같았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대학도 입학했는데 신앙이 신실한 자매라
선교사의 꿈을 꾸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자비랑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해야 되는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선교를 나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선교를 3년 동안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신변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자기가 어디에서 같이 살기에 다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뭐 학비나 뭐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기대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연이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취생활을 시작하면서 80만 원을 받고 학원 강사로 취업이라기보다 알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직장이 없어도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카드 발급 그 은행 얘기를 듣고, 신용카드를 뭐 직장이 없는데도 발급해준다는 얘기에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간 필요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발급받으니까 씀씀이가 이제 여유롭게 된 것이죠. 이게 내 돈은 아닌데 카드가 있으면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카드를 점점 쓰다가 80만 원 월급 들어오면 자취를 하니까 자취생활 하는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카드 대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다 없어지고, 또 월급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한 달을 사는 일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연체가 되고, 자기가 쓴 게 갚아야 될 게 들어오는 월급보다 더 많아진 것이죠. 연체가 되면 여러 가지 뭐 추심을 받게 되고 독촉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소문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연체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텔레비 같은 데서 광고하는 교회의 대출 있잖아요. 뭐 무슨 론, 뭐 무슨 머니, 뭐 전화만 하면 돈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광고, 거기에다 대출을 받아서 겁도 없이 37%짜리 고리의 대출을 30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사이에 그 자매는 빚만 4천만 원 가까이 되게 되고, 결혼 준비하기는커녕 연애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이런 자매, 이런 형제, 이런 청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럼 포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말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S양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동생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그래서 복지센터 같은데, 그 장애인 그 센터 같은 데가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데, 거기 보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보내고, 생활을 해야 되고, 아버지랑 생활도 해야 되고, 동생 요양비를 대야 되니까 자기도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새 어머니와 이복 동생도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없고 친동생은 요양원에 있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새어머니는 친아들인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는 나가서 일을 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눈치를 주셨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 알겠죠.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이 자매는 그래도 어렵게 국립대에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중간에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정경제 보태야겠죠. 그 외에도 부모님이 자기가 번 돈을 빌려가시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착해가지고 부모님이 나쁜 건 아니니까, 또 새 어머니여도 나름대로 자기를 막 이렇게 구박하는 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새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부모님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어도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도 못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연애를 포기했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계속
풀게 돼서 몸도 되게 많이 풀게 되고 결혼은커녕 연애와 결혼 준비와 결혼을 모두 포기했으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비슷한 분 혹은 얼마든지 있죠.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요즘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신 온전한 가정이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아이가 교회에 들어오면 등록을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니까 기본적인 가족관계 같은 걸 묻게 되잖아요. 예전엔 당연히 아버지는 어떤 일 하시냐,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냐, 집에 계시냐, 동생은 있냐, 몇 남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묻지 못합니다. 부모님 다 친부모님이시냐, 부모님이 다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것도 물어보기가 좀 민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시작돼서 고통이 시작되고, 문제는 가정이 해체돼서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을 이루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가정이 해체돼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가정이 안락하고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런 느낌과 경험보다는 가정은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고 날 힘들게 했던 느낌과 경험과 감정이,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 뭔가 아름답고 행복함을 꿈꾸기보다는 가정을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 지배적으로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중간쯤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뭘 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누구와 누구를 하나 되게 하셨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왼수처럼 살던 존재인데, 화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모두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 모든 것을 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목하게 하나로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냐?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명인과 야만인, 헬라인과 비헬라인이 다 나뉘어가지고 저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몰라도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2장을 읽어볼까요? 2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형통이시라. 그로 하나님을 만나사 전심을 영광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 새로운 하나의 사람.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죄짓고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누리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쟤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야만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보고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잘났는지 맨날 지네만 잘났다고 한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마귀가 계속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점점 사랑하고, 그냥 놔두면 점점 하나 되고, 그냥 놔두면 점점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점점 서로 싸우고 서로 당짓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갈라지니까 이것을 하나 되는 것은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하나됨, 힘써 지켜야 될 하나됨은 어느 공동체의 하나됨이냐면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도 옛날에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서로 이용해먹는, 로마 제국은 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도구로 여기고 자식도 그냥 뭐랄까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폐기시키고 마음에 들면 키우겠다 그러고, 여자도 이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막 꺾고, 여자가 그래도 도구였어요. 남자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놀랍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도구처럼 취급하지 말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럼 부모 왜 공경하지 않는 줄 아세요? 불편해서 공경하지 않고, 내가 쓸 건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불편하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섬겨야 돼. 뭔가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불편함이죠. 근데 불편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살아야 만족을 하기에 도대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존경할 만해야 순종하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맨날 뭐 술 먹고 괴롭히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때리고 지도 지지리 못하면서 뭘 나한테 뭐라 그러냐, 순종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1년마치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위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는 말입니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건 직장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순종할 만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뭐. 남편들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걔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저는 청년들에게,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 청년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청년들 만나면 항상 청년들 다 들어왔을 거예요. 결혼 빨리 해라. 결혼하면 준비된다 이렇게. 결혼 빨리 하고 자녀 많이 낳고 결혼될 때 아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혼하면 모든 게 준비되니까 결혼 빨리 하고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할렐루야. 네.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청년들한테 말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 정 목사 좋은 말 한다고. 자식 많이 낳는 게 전도고 자식 많이 낳는 게 선교고 자식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애국이고 그게 최고의 투자고 그게 최고의 열매고 그게 노후 준비예요. 할렐루야. 자식 많이 낳는 게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하고 자식 많이 낳으라고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빨리 하고 자식 많이 낳으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설교 듣고 저한테 하도 잔소리 들은 사람은 주변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문제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저는 참으면 된다. 서로 맞춰가면 된다.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늘 강조하고 늘 얘기하고 늘 가르치고 늘 설교했지만 정말 제가 그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제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빨리 해라. 자식 많이 낳아라. 저는 부모님이 다 건강하세요. 부모님이 다 건강한 생각과 몸과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 하시지 않고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대학 갈 때도 제가 군대 갈 때도 제가 취업할 때도 제가 결혼할 때도 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저를 위해서 늘 후원하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실패해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 어딘가 기댈 곳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그거 하는 데까지 해도 못해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뭐가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대학 가면 되는 것이었고 결혼하면 되는 것이었고 돈 벌면 되는 것이고 자식들 낳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안 계셔본 세대에서 자란 사람들, 부모님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거나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혼자 자랐거나 아니면 남의 손에 자라였던 사람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든든한 힘과 지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출산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야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 다른 분의 손에서 자라는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담담하게 말하고 저는 늘 편안하게 말하고 저는 늘 쉽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했고 정말 이것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서 다른 친족의 손에 키워지고 아예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치되거나 버려진 채 눈칫밥 먹으면서 자라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가정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정의 보탬이 돼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도 있죠. 영원히 내 편인 가족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태 속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막막한 부담감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애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가정의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다. 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과 자신감과 소망과 꿈을 꾸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내려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스스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정을 이루고 더욱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더욱 부족하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킬 확신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정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정을 하나 되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위해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 힘써 기도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 더욱 힘써 계획하고 출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와 힘을 써서라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평안의 맹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힘쓴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가장 최우선순위로 갈망해라.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급하게 그것을 추구해라. 그런 말씀이세요. 포기해서 피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어려울 것 같고 나는 가정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하고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으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장 든든하고 영원토록 내 편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느낄 때 그동안의 모든 아픔, 그동안의 모든 슬픔,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배우자 만나는 거 어렵겠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평생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는 직장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좋은 데 잡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뭐 취업 스펙 쌓고 뭐 이력서 쓰고 자소 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 취업하면 평생 나를 보장해 줄지 모르고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정에서 말고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 다니는 거 버텨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버텨야죠. 그걸 지켜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울지 모르고 더 치열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포기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영원토록 나에게 진정한 회복과 쉼과 안식과 능력이 되는 것들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어떤 것을 얻고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근본적인 힘과 능력을 오직 가정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더욱 근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을 지키고 가족들끼리 서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주 연락드리고 사랑 표현하고 용돈 드리고 무엇보다도 존중해 드리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도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계속 전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죠. 아내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저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악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데 내가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어디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어색하겠습니까?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해 드리십시오. 감사하다고 하고 존중해 드리십시오. 아마 머지않아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면 두고두고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겠죠. 하지만 존경스러워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서로 말씀대로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바람피지 마시고 이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배우자를 주고 먼저 죽지도 마십시오. 건강하게 일하면서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하시고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다고 아주 굳게 믿으십시오. 내 배우자 말고는 영원한 내 편이 없다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청년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출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냥 살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없이 살아서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기운 빠지고 배신감 느끼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 포기하면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그때도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는 배우자의 든든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없이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영원한 남편을, 영원한 아내를, 영원한 내 편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면서 걱정해주는 손길을 느낄 수 없게 되겠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인 줄 알고 달려와서 안기는 자녀들의 폭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는 혼자 살도록 설계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처음 지으시고 명령을 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돼서 해체되고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하나됨이지만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전까지 나는 반쪽짜리 몸이거나 반쪽짜리 사람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결혼 준비도 하나도 못했고 뭐 별별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시니까 결혼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해주신 것보다 저희 뒤에 반재춘 장로님 계신데 반재춘 장로님이 준비해 주신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결혼식장도 뭐 결혼 음식도 뭐 주례도 하객도 신혼집도 다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집안에 들어가는 가구도 다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장로님이 그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것이었죠.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렸고, 음식도 교회 여전도에서 섬겨주셨고, 주례도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고, 신혼집도 교회 선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담장로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진짜 아빠,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도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수 집사님, 지민 집사님 할렐루야. 네, 둘째 나세요. 진우 형제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진이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할렐루야. 애시라는 말이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모든 분들이 가정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됨을 지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들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 주님, 제가 더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힘주셔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건강하게 하는 일이 잘 되게 주님 잘 섬기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하나님을 지켜내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람과 나으리 좋은 교회에 속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나아진 옆에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효도하며 아버지 더욱더 잘 섬기며 복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과 사랑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이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힘써 지켜내는 하나된 복된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섬기며 희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0장